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28회에 걸쳐서 367번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368번부터는 사죄의 확신, 죄의 문제를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368번 사죄의 확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기쁘시하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8번 사죄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죄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그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제를 파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제도 또 파괴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경우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해야 합니까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얼마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할 때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축복,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된다. 자문서 8장 13절에 적습니다. 여호와를 경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를 영혼을 보존하고 악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뭡니까? 자문서 8장 13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그리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교만과 그는 뭡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자. 뽐내는 자죠. 그리고 거만이 뭡니까? 남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몹시 그랬던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배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흉악한 그런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독하지 못할 때,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죄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하나님과 교제는 파괴가 돼요. 죄가 있으면. 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갔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또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목욕했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목욕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 회개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 결국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렇게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또 세상 걸 쫓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건 늘 충만한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언제나 그 은사가 잘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로마서 7장 18절 예에도 보면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우리 속에 죄가 결국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누가 사용해요? 마귀한테 이용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그래요. 은사를 난 받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지만은, 그래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귀가 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는데, 이제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독식이라고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의 발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난 씻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인간 모든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아담의 형상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그대로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목욕한 자에게는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그러고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와 자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그 부자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또 받아줍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안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서 죄는 뭐요?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말을 예수님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결국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또 남자를 주었기 때문에 남자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담의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결국 인간에게 죄를 짓게 되면 수고라는 대가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평생토록 수고하다가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저런 조금 수고하는 거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께 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배울 게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인간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근데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사람 영광을 받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 져졌다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 613가지 우리가 613가지 중에 365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은 해라.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은 뭡니까? 주님처럼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자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 그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고노를 안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걸 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 흑암과 사망의 고노를 안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면 그래 이와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 원인이 뭘까요?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주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그와 같은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안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께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답이 뭡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결국 지킬 때 하나님께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을 때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도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눈, 우리 눈, 거짓된 혀, 그러니까 혀,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손과 발과 우리 지체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248 지체, 율법의 248 그건 뭡니까? 그건 인간의 지체 숫자입니다. 365는 1년 숫자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행동을 해라, 명령을 순종해라 하는 게 248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혀 모든 지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요?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한다. 우리가 시편 97편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노여 악인을 손에서 건져준다. 근데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 했잖아요. 내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31편 23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시편 37편 28절에도 그랬어요. 예,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면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라.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은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입니다. 네. 잠언서 2장 8절도 그랬어요. 종의 길을 보호하고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한다. 우리가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보호하시는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요? 우리는 잘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 머리카락까지 쓰시나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 쓰시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쓰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눈동자같이 보살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그랬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3장 6절에 또 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한 자를 어떻게 건져 주신가?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금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사람이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왕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 아니 그렇게 했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텐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살펴서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포로 불태우는 자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도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결국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능히도 이를 내순해서 맹렬히 타는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못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도 이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가 있겠느냐. 참 바벨론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합니까? 신은 자기한테 비교할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신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하나님 위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본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관계 없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도 어떻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았을까? 그래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극렬히 타는 불못에 집어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놓은 것이 뭐예요? 세 사람을 던졌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그 불 속에 보니까 결박당해서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아들 같더라. 신의 아들 같더라. 누군가가 그 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했던 목숨 아끼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누군가 있어요. 세 사람 위에 누가 신의 아들 같은 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2절에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에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여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넷째 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야기로 듣지 않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 보여 내가 바라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방패 삼고 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는 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로 우리 장막도 보호한다. 예수벌로 덮어준다. 이와 같이 사는 삶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선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시라. 다니엘의 극렬한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태워 죽이려고.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신의 아들 같더라. 근데 그 아들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것을 지키다. 우리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사람들이 새벽기도 아이고 귀찮게 그 시간에 왜 나오라. 그 의미를 알다면요 새벽기도 하지 말래도 해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고 뭡니까? 그렇게 장막을 예수벌로 덮고 그렇게 한 사람은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천사가 동원이 지켜줘요.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에 보면 행차할 때 보면요 360도를 방어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요 팔을 쭉 뻗고 어떻게 보면 불구자 같잖아요. 근데요 몇 사람 경호원들이 있을 때 360도를 다 방어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죠? 전능하신 마당의 왕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어디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어디에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영험박한 세상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장에 가는 우리 아들 아니면 학교에 가는 우리 손자들 지켜주세요. 예수벌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막도 예수벌로 덮어주옵소서.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가 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들으셔요. 입을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눈을 만드시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늘 지켜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적용해서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새벽에 제일 빠른 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입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셔요. 그러고선 천사들 보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이면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도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 그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도 뭘 했어요? 마가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이 몸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불못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체험했잖아요. 아, 참. 그래서 친구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태우는데 그 참 아까운 일꾼이더래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 어떤 것도 불도 맹렬한 불도 그들 태우지 못했던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7편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요 하나님 악을 비워하라. 그래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다. 결국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비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악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이렇게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있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같잖아요. 전부 다에 대해서 기록된 일이라. 성경을 어디를 읽도 그런 그냥 지난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뭐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요. 그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해답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답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 그러니까 성경을 들 때는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만 책망하더라. 아니,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훈을 얻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아니면 어때 내가 거기서 본받을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로마서 15장 4절 계속해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으로 선의를 그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도록 그렇게 축복 주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예요? 축복받아라 그래요. 축복받아라. 전도할 때 어떻게 축복받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내 여호와 이름을 기름한 곳에, 이런 곳에 어디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주께 거기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주께서 강림하사 그래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 예배자리에서 주님 보셨습니까?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라. 뭐예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거기 말씀 대신 예수 그러니까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림하사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받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겁니다. 교회 안 다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가서 결국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있으면 결국 목욕을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순간순간 우리는 아직도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백입니다. 요한 1장 9절 같이 만일 우리 죄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사하는. 결국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도 죄졌다고 내 아들 아니라고 죽이는 아들 아버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 그러면 구원에 확실하게 있다면 확실히 있다면 그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관계는 유지가 돼요. 예,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백하고 그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